네, 안녕하세요. 김세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 지금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강의를 안 했던 건 아닌데 그냥 제 마음대로 했었어요. 그 목사님들한테도 그 전에 가끔 초청받아서 한 데도 있긴 한데 그건 전부 사업적으로 제가 했어요. 비즈니스로.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비즈니스와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특히 새천사 기별과 그리고 건강 기별을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런 아주 막중한 소명을 가지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과연 제가 될련지 아까 준비된 종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지금 전혀 준비가 못 되고 너무 부끄럽고 사실 굉장히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컴퓨터를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그 용어 선택이라든가 어휘가 좀 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이렇게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명을 감당해 나가시는데 참고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제가 이 인재정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는 약 한 30여 년 전 가까이 될 거예요. 우리 최차순 집사님께서 그 교회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제 우리 건강 기별을 전하셨었잖아요. 근데 저는 직접 듣지 못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가서 대신 듣도록 저 전단지를 어디서 제가 이제 어디서 이제 전단지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집사람 보고 이거 꼭 한번 들어보라고 그게 인연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 정도를 제가 이 건강 기별에 대해서 엄청 재미있게 들었어요. 감명 깊게. 그러면서 참 좋겠다. 언젠가는 나도 그런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는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철없이 이제 철부지로 지낼 때 부흥회 때 장난치다가 끌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5명이 끌려 들어가서 제일 앞줄에 이렇게 앉혀가지고 옆집 아주머니가 그 앞에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앉아 있다가 이튿날 또 오셔서 또 데리고 가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야 이렇구나 세상이 그런 걸 제가 깨달으면서 이제 지금 보면 은혜 받은 거죠. 그러면서 목사 되기로 제가 마음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이제 뭣도 모르고 막 이제 신앙생활이죠. 한 거예요. 재밌어서 한 거죠. 주일학교 애들도 막 실력도 없는 주제에 가르치고 막 그랬었어요.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목사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서울로 고등학교 올라가는 바람에 믿음이 이제 서서히 식을 수밖에 없는 형수님이 이제 그때 불교니까 그랬다가 다시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종말론에도 빠져보고 뭐 정말 유명한 그 목사님들 교회 막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공백이 생겼었어요. 그 장로교로 이제 가서 그때 교회 재무를 맡게 됐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여쭤봤다가 되게 혼나고 그리고는
그리고는 이제 못 다녔어요. 정말 열심히 다녔었는데 중고등부도 맡아서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안식일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가장 네 번째 딱 한 가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데 왜 일요일을 이렇게 다들 주일이라고 믿지? 그러면서 교회를 안식일을 뭐 열심히 다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 일에 이제 빠져서 사업에 몰입해 갖고 그러면서 그 사업이 자연스럽게 저는 이쪽과 연관됐어요. 그래서 인체 정화를 제가 사실 건방지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베이스, 즉 기본은 전부 다 우리 엘렌지 파이프님께서 주신 기별, 그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게 하늘의 법칙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인체 정화 프로그램은 이제 어떤 분들한테 필요하냐면,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필요 없어요. 근데 믿음이 강하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몸에 어떤 그 주인으로 삼고 이래 살아가시면 병이 없잖아요. 그쵸? 이제 그 믿음이 약하고 이미 너무 지금 급하고 이런 분들에게 조금 이제 징검다리로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사실은 정리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나고 보면 운이 엄청 좋은 거죠.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정말 우리나라 전 세계 웬만한 데 다 돌아다니면서 참 많이 강의했어요. 수천 번 했어요. 수천 번. 그러면서 사업적으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읽었는데 엄청 저한테 그 이 공허함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무함. 그래서 이 공허함을 달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여러 개를 해봤죠. 그러니까 좀 지금 생각하면 영적으로 뭐 가능한 거죠. 이거저거 다 해본 편이에요. 수선제, 어제 뭐 단학 이런 것도 말씀 주셨는데 저도 수선제도 좀 해보고 와칭도 해보고 명상 외에 뭐 여러 가지들 제가 불교 쪽은 뭐 깊게 공부는 안 했지만 조금 가서도 보고 무당도 찾아본 적도 있고 막 그래요. 사실 그런데 언젠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를 부르실 거라는 생각은 은연히 갖고 있었어요. 언젠간 틀림없이 저를 불러주실 텐데 언제 부르실란가. 그러다가 이제 계기가 와서 막 이제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인체정화의 뿌리가 베델 수양원의 최차순 주사님일 텐데 이분이 어디 계시지? 계실란가? 하동에? 그래서 이제 그때 강의가 지리산에 강의가 있고 진주도 있고 막 이제 제가 전국 강의를 이제 또 잡아서 움직일 때 하동이 가까운 그때 집사님을 이제 뵙고 거기 들어가서 강의 마치고 어느 정도 있다 오려고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또 속리산 가셨다고 속리산에도 안 계시고 다니엘에 그 막 이제 서칭을 하면서 저기 횡성 쪽인가 거기에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접은 통화를 뭐 제가 못하니까 언제부터 계시냐 틀림없이 계시냐 그것만 확인하고 이제 강의 마치고 글로 달려간 거예요. 이게 인연이 돼서 한 2달쯤 정도 전이죠. 그냥 뵙고 싶었어. 아직도 저는 뭐 사실 뵙고 많은 거를 가르침을 받는데 아직은 제가 뭐 구원의 확신, 뭐 지금 말씀 주셨던 칭의와 칭의 어디 잘 안 된다. 칭화 성화 그렇잖아요. 그것도 아직 지금 잘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섰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가려서 이렇게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오늘 인체 정화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일반인들한테 할 때 어디까지 의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예. 어디까지. 예. 그 어디서부터는 내가 스스로 회복할 것인가. 근데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일반인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항상 그 한쪽에 한켠에 아쉬움을 두고 강의를 했어요. 예, 근데 감사하게도 굉장히 많은 기적은 일어났어요. 정말 여기 보시면 이제 넣어주실래요? 예. 저기 이제 5% 저책이 저거 나오고 나서 참 그 많은 분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기적 이야기 책을 또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책 어제하고 이렇게 말씀 주셨죠. 저거를 제가 몇 년 전에 미생물책을 3권을 냈습니다. 예. 요건 이제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는 5%는 내가 의사가 95%는 내가 이렇게 놨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예, 이게 바로 저는 질병과 질환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질병은 치료하는 것이다. 료자가 저희가 이제 그 고칠 료자잖아요. 고칠료. 예. 그리고 치유는 나을 료자입니다. 그러니까 고칠 거냐 나을게 할 거냐. 즉 고칠 병과 나을 병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거를 구분을 하시면 사실 현대의학의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예, 왜 급할 때, 사고 났을 때,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 이럴 때 뭐 생명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대의학이 얼마나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균이나 박테리아 이런 데 감염됐을 때는 그때는 예를 들면 장티푸스 뭐 지금 없어졌잖아요 거의. 예, 그런 것들이 천연두 이런 것들은 현대의학의 개가예요. 예, 이런 것들은 의학의 도움을 받아라.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거예요. 잘못된 생활 습관이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알려드리는 건강 기별이죠. 예, 그거 잘못 지켜서 오는 피가 오염되고 오염된 피를 받아 쓴 세포가 오염되죠. 예, 그래서 오는 여러 가지 영양 결핍과 호르몬 부조화 아무리 잘 먹어도 오염돼 있으면은 세포가 정상으로 대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 호르몬 부조화는 정신적인 것들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이제 말씀으로 올바로 쓰면 사실은 이 호르몬도 정상으로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우리 스스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감하세요, 여러분? 네. 자, 요 정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비만, 고지혈, 고혈당, 여기에 뭐 당뇨나 암, 협심증 뭐 쭉 써놨죠? 뇌경색, 아토피, 우울증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이 범주 안에 들어있어요. 이 질환이 뭐 수만 가지일 거예요. 이름만 갖다 댄 거죠. 이름만 갖다 붙인 거지. 어제 그저께인가요? 저 성민 그 젊은이가 그런 말씀 하셨죠 어제요. 그 뭐라 그랬어요? 왜 그 혈액암이 왔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치료법도 모르고 세상에 그런 이게 지금 현대 지금 의학들이에요, 여러분. 예. 근데 또 약은 있잖아요. 웃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지혜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 특히 건강 기별을 우리가 누구한테 논할 때 무조건 병원 가지 마라. 우리 최 집사님께서 병원 갈 건 가라 그러죠? 예, 급할 땐 가라. 근데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예, 말씀으로 고쳐질 수 있죠, 얼마든지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막 성민 학생처럼 저 젊은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해서 이처럼에 딱 꽂혔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딱 와닿는 순간부터 막 치유가 된 거죠. 예. 어쩌면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반인들한테. 예, 말씀의 위력. 오늘 조금 더 제가 이제 또 말에 대한 것도 말씀을 여러분하고 잠깐 보여드릴 텐데, 말의 위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로 사람 살리고 죽이고 하죠? 예. 그래서 여기 와오면 막 치유가 시작되잖아요. 오늘 이제 제가 일반인한테 강의할 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를 막 듣는 순간부터 저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실제로 얼굴빛이 바뀌는 사람도 전 많이 봤어요. 왜?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시키는 시스템을
장치 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러네 라고 믿으면 막 고쳐지기 시작해요. 근데 안 고쳐지고 의사가 나를 고치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자기가 믿은 대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요 제가요. 근데 그때 노골적으로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냥 우리 몸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95%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건 뭐 금방 지나야 돼요. 이제 바이러스만 이제 여기 걸려 있어요. 바이러스는 양쪽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도 있고 아주 중간에 우리 몸에 그 중간자균이 있듯이 우리 미생물 속에 그런 거와 비슷한 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힘들었었죠. 예, 근데 사실 내 몸의 면역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 같은 별 큰 그 고통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게 코로나19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음모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겁니다. 요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질병이 있고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 다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는 결국은 뭐예요? 의료적인 응급처치도 필요하고 만약에 폐렴으로 발전됐다. 그럼 병원 가야죠. 급하니까. 근데 나머지 면역은 내가 살려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무에다 막 병을 굉장히 여러 개 지금 제가 걸어놨죠? 이게 병이 뭐 학자들마다 좀 틀린데 뭐 36,000가지니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기 지금 한 20여 가지 남짓하게 해놨어요. 여러분이 대충 다 아는 병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병들이 전부 다 병원 가면 다 따로따로 고치죠? 예. 근데 한꺼번에 낫는 건데. 여기 베델 수양원 와서 한꺼번에 고친 사람 많죠? 예. 예를 들면 암이 있는데 고혈압 당뇨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럼 고혈압 당뇨 따로 고치면서 암을 고치고 뭐 이러잖아요. 잘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요? 고치는 병이 아니니까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은 줄기라 혈액 오염이고 장내 부패 장루수. 저 이런 쪽으로 보고 저기 건강 10가지 법칙이라고 제가 정리해 놓은 건 이거는 지금 건강 기별에서 따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섭식 10원칙 이것도 건강 기별 안에 들어있어요. 저는 먹는 거를 10가지로 제가 분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십계명처럼 제가 비슷하게 여기 와서 이제 배운 최 집사님 책에서 봤는데 위조복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위조죠, 일종의 위조. 예. 저는 위조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진짜 화폐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제 이 길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당뇨 같은 경우도 너무 쉽게 고쳐지는 건 이제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당뇨가 특별한 거 한 5% 정도가 당뇨가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인슐린 인젝션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급할 경우. 그리고 선천적으로 원래 그런 분들 말고는 거의 대부분 고혈당이 한 85%예요. 한 10% 정도가 1.5형 당뇨 이렇게 봅니다. 오늘 그 얘기는 깊게 제가 못 들어가지만 사실은 뚱뚱해져 있는데 당뇨야? 이거는 당뇨가 아니에요. 당뇨라는 건 오줌으로 당이 나와야 당뇨잖아요. 근데 오줌으로 나온 당이 아니라 피 속에 당이 많은 거예요. 고혈당.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거예요. 왜 높을까요? 예. 세포로 못 들어가요. 왜 세포로 못 들어가요? 막혔어요.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인슐린 인젝션, 이제 리셉터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포도당을 들여올 수 있게끔 예비를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제 지방세포로라도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살려고. 그래 뚱뚱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뚱뚱해진 당뇨다.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거는 당뇨가 아니야. 이름도 잘못 붙였어. 그거는 고혈당증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예. 그럼 이제 오줌으로 왜 당을 빼내는가? 왜 빼낼 거야? 피 속에 당이 많으면 세포를 다 녹여버릴 수 있어요. 혈관부터. 왜? 당은 우리가 입에 물고 자면 어떻게 돼요? 어릴 때 눈깔사탕 아시죠? 먹다 잠들었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볼테이가 어때요? 속이 얼얼하죠. 그리고 그 사탕 많이 먹으면 이빨도 다 썩어버리잖아요. 사가버리죠.
그 정도로 당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다 녹여버려요. 그걸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설계도에다 넣어놨어요.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똑같이. 동양인이고 서양인이건 뭐 누구든지. 우리 사구체에 170mg per 데시리터예요. 즉 100cc당 170mg 이상의 그 당이 흘러가면 이건 문제가 생긴다고 이미 딱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오버플로우 시키게 해놨어요. 그래서 신장에서 빼내는 거예요. 왜 빼낼까요? 우리를 살게 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오줌으로 당이 나오는 거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일 수 있어요. 이런 각도에서 접근하면 당뇨가 병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이에요. 신호란 말이에요. 빨리 몸을 돌아보라. 고혈압도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약으로 수치만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문제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혈당이 높다고 혈압이 높다고 평생 약으로 조절해라?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강의를 하고 다니고 있고 또 많은 이들이 공감해 주고 있고 근데 실제로 건강 기별을 접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습게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안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증상을 치료할 것인가 원인을 치유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사람을 바꿀 것인가요? 사람이란 생활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깨우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깨우치지 못하고 있어요. 깨달음.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매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고친 거예요. 여기 와서 이거 고치라고 몇 번 들락날락 했어요. 이거 우리 이제 제가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잘 못하기 때문에 주로 직원이나 이제 비서 역할하는 이런 직원들한테 이렇게 시켜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건 내가 도저히 그냥 이 언어가 이런 언어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게 고쳐놨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다 고치셨잖아요. 근데 믿어야 되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또 원하든지 아니면은 믿든지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네 믿음이 너를 이미 낫게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들 이제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으면 벌써부터 어떻게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나를 고쳐주시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 뭐 이제 지금 그런 대상이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누구하고 이제 만약에 뭐 그렇게 잘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실 거겠지만, 누구하고 얘기할 때, 우리 몸 안에서 그런 잔치가 돼 있다. 그러니까 막 또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막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몸은 그런 거예요. 완전 기계랑 너무 달라요. 맞지요? 기계는 스스로 회복을 못 시켜요. 고칠 수가 없어요. 예. 컴퓨터도 뭐 입력을 시켜줘야 지가 뭐 돌아가는 거지. 근데 우리 몸은 마음이 우리 몸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마음이 몸을 지배해요. 마음은 누가 또 조절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탁 와 닿으면 그것이 우리 몸에 그대로 그냥 영향을 미치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순간 병이 싹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확실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그 메시지를 딱 받았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금씩 다를 거예요. 같은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더라도, 건강 기별을 전하더라도 어떤 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그 환자나 또는 뭐 어떤 불신자들 이런 분들에게 얘기해 주느냐의 그 강도에 따라서 완전히 금방 고쳐질 수도 있고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하는 사람, 전해받는 사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이제 현대의학하고 인체정화를 제가 비교했는데, 이거 인체정화를 이제 바꿔야 돼.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인체정화로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걸로 이제 바꿔야 돼. 뭐로 바꾸는지를 이제 좀 저한테 좀 코치도 좀 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단어,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건강기별이라고 쓸까? 뭐 이러다가 제가 지금 못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품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그냥 정말 처녀작을 여러분들한테 내보이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만들어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대의학은 의사나 기계 중심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체정화, 즉 건강기별은 내가 내 입장이 내가 우리 몸의 자연치료, 다시 얘기하면 말씀으로 치유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치료고 여기는 치유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질병과 질환. 그 다음에 여기는 목적이 뭐냐면 현대의학은 증상을 억제하거나 완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단 위주고 검사하고. 근데 이쪽은 원인을 치유하는 거예요. 원인. 그 다음에 여기는 부분적으로 강조하죠. 현대의학은 전체를 강조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이 얘기를 이제 어떤 얘기를 제가 드릴 거냐면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독일의 화학자 리비라는 분이 이분이 식물에다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영양소를 쭉 이제 어떤 이쪽에는 이런 영양소, 저긴 저런 영양소 이렇게 하면서 비교를 한 것들이에요. 근데 뭘 발견했냐면 정말로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미량의 영양소, 붕소 정도면 뭐 잘 들어보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도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채소량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리비의 로우 미니멈이라고 하는 이 법칙이 이것 때문에 이 양반이 아마 그 노벨상도 받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별거 아니지 알고 보면 이 얘기가 바로 물통의 말입니다. 저 널빤지가 있는데 널빤지가 정상인 것도 있고 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죠. 판때기가. 근데 물은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제일 높은 거 영향 받아요? 제일 낮은 거 영향 받아요? 제일 낮은 거. 다시 얘기하면 우리 건강 기별 중에서 한 가지만 어기면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음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어제 제가 같이 그 영적 친교하다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왜 안식일 교인들은 채식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왜 아프냐? 우리는 고기 먹어도 너보다 덜 아픈데 왜 얼굴이 그러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럴 때 리비의 채소량의 법칙을 알고 계시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채식만 했다고 건강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 이것을 조리 있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조금 더 제가 얘기할 텐데 숨 쉬는 거, 공기, 그 다음에 물 마시는 거 여기 배우고 있죠? 물, 그 다음에 햇빛,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 말고, 영양 말고, 그 다음에 운동이에요.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언제 자는가? 그죠? 그 다음에 절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특히 이제 마음이라고 저는 적당히 넘어가 버리는데, 마음은 이게 이제 바로 우리의 그 이제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고, 저는 그게 지금 엄청 기도할 때마다도 밥 먹을 때도 이 음식 먹고 제 몸에 제 마음에 예수님 주인 되고 저는 저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음식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제가 어떤 게 응답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게 사모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런 거 용어가 틀려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해되셨죠? 건강 10원칙, 먹는 거 10가지 법칙,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게 바로 부분이냐 정체냐 이 얘기예요. 우린 전체를 강조하죠? 전체. 즉 다시 얘기하면 요 오른쪽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유기적 생명의 결합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결합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봐야 돼요. 어디 한 군데가 잠이 안 온다. 그 잠 안 오는 거를 쳐다보지 말고 이제 어제 얘기했잖아요. 장부터 또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은 다 타치를 못하지만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피를 묽게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그렇죠? 맑아지는 거예요. 우리 건강기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묽은 것과 맑은 거는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저기는 독성이 있어요. 우리는 무독하죠?
예, 저긴 공격적이고 겁을 주잖아요. 무섭게 만들죠. 멀쩡하던 사람도 병원 갔다 오면 마음이 심약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병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자 이제 케어하러 갔다가 한번 검사 좀 한번 해보세요. 이러고 검사했다가 거기서 검사 결과에 아이고 큰일 났네. 왜 이제 왔냐고 막 혼내면서 6개월밖에 못 산다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듣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멀쩡하던 사람인데 그날부터 잠을 못 자요. 그래갖고 그 사람 6개월이 아니라 한 달 만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 팔러 가는데 개가 따라가고 소는 안 팔리고 개가 팔리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왜? 겁을 줘가지고.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비제예요. 왜?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가. 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 부작용으로 인식하는데 우리는 치유 과정이 있죠. 치유 과정. 그걸 호전 반응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생명 유지 연장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돼. 현대의학. 맞지요? 몇 년 살았냐? 이거야, 이거. 근데 저희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살느냐예요. 삶의 질, 라이프 퀄리티잖아요. 그렇죠?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평안과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잖아요. 콧줄 끼고 10년 산다 그러는 건 고문 중에 그런 고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에 대한 저기 맨날 수치만 관심이 있어요. 뭐 간 수치가 어떠냐, 무슨 수치가 어떠냐. 우리 아마 건강기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 법칙 따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조절하기 위해서. 맞아요, 안 맞아요? 집을 여러분 고칠 때 어때요? 집 고칠 때 막 어떤 이가 그 집에 들어가면 더 지저분해 안 지저분해? 왜 이래 집이 이래 더러워졌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집 지금 고치는 중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고치는 중에 가서 검사를 하거나 고치는 중에 이래 보면 훨씬 더 더럽죠. 막 벽지 뜯어내고 장판 뜯어내고 뭐 창문도 갈아 끼고 그러려면 막 먼지도 나오고 곰팡이 막 냄새 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만 병원에 가면 막 왜 이렇게 했냐고 막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하죠? 간 수치가 올라갔다.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회 닿으면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집 고칠 때 왜 검사를 받아? 우리 이거 할 때 중간에 검사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검사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 내 컨디션이 중요해. 내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얘기들이 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밥 먹는 거 여기 시간 지키고 간식하지 말고 뭐 이런 거 쭉 나오죠? 이게 저는 10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서 하나 좀 제가 양심에 걸리는 게 육류를 자제하자 이렇게 써놨어요. 고기 먹지 말자. 이렇게 쓰긴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육류는 왜 안 좋은가? 누가 묻거들랑. 영양학적으로는 육류가 농축시켜 놓은 거는 영양은 더 있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뱃속의 미생물들 중에서 나쁜 미생물들이 잘 자라요. 예, 유해균들이. 그것이 독을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따 이제 얘기할 거예요. 장루수, 장내 부패. 이게 뭔지 이제 알아볼 겁니다. 이게 쭉 이제 다 읽으셨죠? 지나갑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중에 음식을 바로 먹자. 이게 영양이, 이를 10가지로 나눈 거고, 나머지가 쭉 있죠. 호흡. 저는 공기 중요하지만, 도시에 살고 있는데 공기를 맨날 내가 산소만 막 어디서 봉지에 사다가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 있는 공기랑 똑바로 숨 쉬라는 거예요. 호흡을 잘하라는 호흡. 공기, 맑은 공기 쉬는 건 기본인데, 어쩔 수 없을 때는 숨이라도 똑바로 쉬어야지.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제가 환자들을 제가 얼추 한 2만 명은 제가 봤을 거예요. 예. 그 2만 명 중에서 환자들 절반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짧게 쉬거나 거꾸로 쉬거나 이래요. 어깨로 숨을 쉬고 있고. 왜? 맺힌 한이 있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또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불 때다가 한숨 쉰다고 재수 없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한숨이라도 쉬어야지 부엌에서 몰래. 그것도 못 쉬게 하는 그 나쁜 시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숨이라도 쉬어야 가슴에 응어리진 것을 풀어내는데 그것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그러니 며느리 병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쵸 여러분? 예, 그래서
한숨이라도 쉬면서 길게 내셔야 돼요. 숨 쉬는 것도 나중에 뭐 알고 계시겠지만 또 공부하면서 알려드려야 돼요. 그 숨만 제대로 딱 10번만 숨을 쉬게 제대로 해줘도 사람이 얼굴빛이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네, 숨을 못 쉬어갖고 제가 상담하다 보면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숨이나 똑바로 한번 쉬어보자. 그래서 10번을 시켜요. 천천히. 그러면 확 달라져요. 왜? 산소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잠자는 거 왜 9시 정도에 자야 되는가? 환자들은. 보통은 10시에. 10시부터 2시까지가 멜라토닌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와야 잠이 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오토파지. 이번에 말씀하셨죠? 오토파지라고요. 자가 연소. 이게 이루어져요. 면역도 이때 형성돼요. 그로스 호르몬도 그때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잠을 재워야 키가 커. 그래서 방학 때 애들이 키 크는 이유는 숙제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뛰어놀다가 편안하게 잠을 일찍 자니까 방학 때 한 10cm씩 커갖고 나온 애들 있잖아요. 중학교 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밤에 나와요. 밤에. 그럼 우리는 성장 호르몬이 우리를 막 키 크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키가 다 컸으니까. 우리는 성장 호르몬은 말하자면 항노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늙어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야 확실히 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8번째가 이제 있는데, 이거 제가 어젯밤에 바꿨어요. 10계명. 이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우리 율법. 그죠? 회복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1844년 이후부터는 그거 아니에요? 회복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복음. 이거예요, 이거. 이게 8번째 법칙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뭐 낙천적인 마음, 긍정적인 뭐 이런 얘기로 그냥 대충 둘러댔는데 실제로는 이거예요. 이게 있었을 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리고 건강이 찾아온다. 왜?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은 우리 육체와 심신일여잖아요. 몸과 마음은 하나다. 그렇죠? 예, 몸과 마음은 하나예요. 같이 움직이죠.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창조주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너무 귀중한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우주보다 더 소중하고. 맞죠, 여러분? 예, 그런 각도에서 사실 제가 그래서 더 떨리고 여기 너무 이쪽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 딴 데는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고도 없이 막 해도 되는데 이거 정말 어떡하지? 예, 그랬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잠잘 때 우리 뇌가 세척돼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브레인워시 현상이 이때 일어난다. 잠을 자야 낮에 막 받았던 스트레스로 인해서 차있던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밤에 싹 씻어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이제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식. 저 제일 밑에를 보세요. 여기가 이제 부정의 에너지고 위는 긍정의 에너지. 저기는 밑에는 force라고 해요. 강제적인 힘이에요. 저기는 파워예요. 네, force와 파워는 달라요. 이거는 막 위에서 찍어 내리는 거예요. 저기는 내 스스로 내가 용수 좀 쳐 오르는 스프링처럼 용수철처럼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긍정의 에너지예요. 근데 제일 나쁜 에너지라고 그럴까? 제일 낮은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수치심을 느꼈을 때, 굴욕감을 가졌을 때예요. 수치심 느끼면 죽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창피 주면요, 그 사람 뭐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막 안 살고 싶어요. 맞죠, 여러분? 그 위에가 제의식이에요. 비난하고. 이러면 그 위에요.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고 이게 차라리 나아요. 수치심 갖고 있는 것보다. 수치심 갖고 있으면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해지면 행동으로는 자기가 그걸 못하면 잔인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그런 독재자들은 전부 다 이런 쪽이에요. 수치심을 갖고 있었어요. 어릴 때. 이걸 누가 못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잔인해지는 거예요. 예. 김일성도 비슷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의식 쭉 올라가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자존심, 여기까지는 부정의 에너지고, 그 위에가 이제 용기를 갖게 되고, 긍정, 누구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이제 알면 누구에게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거를 이제 심어주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막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기고 마찬가지예요. 살 수 있다? 그 지금부터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 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언어들이죠. 예, 그래서 쭉 올라가면 저 위로 올라가 보세요.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기 보시면은 500이에요. 500. 엄청 높은 에너지예요. 저 에너지가. 이게 400, 540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말하자면 우리가 깨달음, 예. 이게 어쩌면 칭하와 성화 뭐 이런 단계가 되면 여기 뭐가 돼요? 깨달음이고 순수의식까지 이리 올라가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에너지가, 의식이 이렇게 밝아지는구나. 굉장히 밝아지는 거예요. 빛을 우리가 받는다 그러잖아요. 빛을 누구에게 주고, 이 저 위의 에너지, 여기는 어두워지는 에너지고. 이런 개념으로, 아, 그런 게 있구나. 요 정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파도 한번 잠깐 볼게요. 뇌파도, 여기 밑에는, 이게 뇌파가 거의 안 뛰면 죽죠. 뇌사라고 그래요. 그 위에가 죽은 듯이 잔다. 이렇게 깊은 이제 숙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제 잠에는 두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얕은 잠과 깊은 잠이 있어요. 예, 이제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세타파예요. 여기가 어쩌면 명상의 그 깨달음, 초능력 이게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때 알파파에서 시타파까지 딱 내려가면 우리가 성령이 감동감하셨다. 그러면 세타파에 머물러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초능력이 나오고 안 될 게 없어요. 그렇겠죠? 예, 거기입니다. 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실제로. 뇌파에서 그런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스템을 넣어놨어요. 여러분,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마음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와 같이 대화하면서 공감하시고 이거를 깨달으시면서 맞다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막 환자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런 현상이 몸에서 뭐 일어나요. 뇌에서 그런 반응을 하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근데 여기 위에 보세요. 긴장하고 불안하고 막 특히 불평, 불만, 공포, 저 위에 수치심, 죄의식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은 교감신경 항진, 이쪽은 부교감신경이 우리를 안정시키면서 소화가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잘 운행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 이게 다 여기에서 뇌파에서도 인정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은 밤에 잠이 안 오죠. 그 잠자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화해하고 자라고 그러고, 기도하기 전에도 화해하고 오락하고 그랬잖아요. 누구랑 싸운 거 있으면, 그쵸? 표현이 좀 거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것들이 그래야 여기 지금 알파파가 오는 거예요. 알파파가 뭐예요? 기쁨과 평화고 사랑이고 감사이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이건요. 그게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이제 연락된다고 하나요? 그렇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그래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라. 이게 뇌파가 알파파로 내려올 수 있다, 이게.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기적인 사랑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예, 여기 와서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아, 이기적인 사랑과 이타적인 사랑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이타적인 사랑이잖아. 하나님은 무조건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천연계가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고, 요 얘기는 이제 왼쪽 뇌, 오른쪽 뇌는 뭐 오늘 많이 얘기할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면은 왼쪽 뇌하고 오른쪽 뇌가 좀 달라요. 저기는 vertical thinking이라고 그래서 수직적 사고, 여기는 수평적 사고예요. 저쪽은 그러니까 좌뇌는 계산 잘해, 계산 같은 거, 말 이렇게 조리 있게 하고 그런 거. 이쪽은 계산은 못하는데 두루뭉실한데 굉장히 성격이 부드럽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포지티브 쪽이고 저기 네거티브다. 포지티브는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엔 수평적 사고를 해주고, 그래서 오른쪽 뇌를 다치면 왼쪽 수족을 못 쓰는데 잘 안 나사요. 오른쪽 수족을 못 쓰는 게 차라리 뭘 걸리면 안 되지만 오른쪽 수족을 못 쓰면 왼쪽 뇌가 다쳤잖아요. 그럼 오른쪽 뇌가 계속 도와줘요. 야,
금방 낫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이니까. 근데 오른쪽 뇌가 다치면 긍정적인 뇌가 다쳤기 때문에 왼쪽 뇌는 야, 뭐 이렇게 살아. 그냥 얼른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서 오른쪽 뇌가 다쳐서 왼쪽 쪽을 가면 더 빨리 나서요. 요 얘기는 좀 해주셔야 돼. 오른쪽 거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전뇌 사고를 해서 빨리 낫자 이렇게 이제 자꾸 긍정으로 끌어주셔야 되고,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찬송가 얘기 잠깐 한다면 찬미가 이 왼쪽 뇌에는 가사 같은 거 이제 가사, 음표, 박자, 뭐 속도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오른쪽 뇌는 작곡, 곡이요, 곡. 곡에 감동받고 감화받고 이게 전부 오른쪽 뇌가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손잡이가 재주가 많다. 왼손잡이가 우뇌를 쓰는 거예요. 오른쪽 뇌. 그래서 왼손을 쓰는 사람들이 되게 성격이 일반적으로 좀 더 부드럽죠. 그래서 재주가 많아요. 골고루. 지혜가 많은 거예요. 왼쪽 뇌는 지식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지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EQ라고 볼 수 있죠. 저쪽이 IQ라고 본다면. 감성지수죠. 오른쪽 뇌가. 자, 이제 말의 에너지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이제, 지금 물 분자를 놓고 이제 이게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이 일본 사람이 이걸 책으로 냈는데요. 긍정의 메시지를 주면은 저렇게 육각형 구조가 돼요. 근데, 부정의 메시지를 막 안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물도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물 마시더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하고 음식물을 먹으면 그 음식 자체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실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물도 그처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얘기를 들으면 얼굴이 확 피고 안 좋은 얘기를 듣거나 그러면 얼굴이 확 죽어버리죠. 색깔도 바뀌죠? 그렇잖아요. 안 좋은 뉴스 들으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막 감기 걸려가지고 막 옛날에 이마에 막 흰 끈으로 막 질끔 동여매고 누워서 끙끙 앓고 있다가 갑자기 옛날에는 군대 가면 자주 못 오잖아요. 휴가를. 그죠? 뭐 통신이 어디 있어요. 편지 써도 며칠 있다 도착하고 그러잖아요. 북한은 뭐 1년 있다 도착할까 말까 한대요. 그래도 도착해 봐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며칠 만에 그 전에 하고 이러면 그 편지 없이 애가 탁 들어와갖고 엄마 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누구야? 우리 아들 누구?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벌떡 일어나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자기 아들을 껴안잖아요. 엄마가. 그때부터는 아파 안 아파? 예, 그런 것들이죠. 예. 거기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도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를 줬다니까요. 예, 그걸 이제 사탄은 그쪽으로 자꾸 이용해 먹잖아요. 사탄이. 그죠? 그래서 유사하게 기적을 일으킨다며요. 거기에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랑을 담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타적인 그런 쪽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 생각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같이 공유하려고 이걸 지금 화면에 올렸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고맙다고 하는 거하고 짜증난다는 거 밥이 달라져요. 밥이 시간이 지나면. 예, 시커먼 곰팡이가 끼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소리만 들려줬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가 그대로 다 맞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이겁니다. 이렇게 막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원인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 그죠? 그러니까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저기를 갖다 자꾸 물고기를 고치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병들었다고 자꾸 꺼내서 거기다 막 주사 주고 데일밴드 감아갖고 다시 들어가 살아라 하고 이러면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는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을 바꾼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말씀 주셨잖아요. 이제 5대 개혁 말씀 주셨죠. 건강 개혁, 또 교육 개혁, 환경 개혁, 그 다음에 마지막이 가정인데 그 전에 뭐 하나 있었는데 안식일. 아이고. 그렇죠? 안식일이에요. 이 5가지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여기를 다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건강 기별에서 우리 몸이 깨끗해지는구나. 피가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깨끗한 피를 받았으니까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다 또 말씀까지 들어와서 우리 몸에 그런 이제
소위 얘기해서 건강 스위치를 다 켜주는 거죠. 예, 건강 스위치 켜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메마른 땅도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이게. 비옥한 땅으로. 예,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막 바닥에 물이 막 흘러 있다고 마대걸레로 이거 닦고 앉았잖아요. 의사랑 간호사가 어디 쳐다봐요? 바닥만 쳐다보고 엉뚱한 데 쳐다보고 닦고 있죠?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수도꼭지 잠그는 건 기본이죠? 근데 안 잠그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요. 이해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기별의 최소한의 법칙을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나 아예 어때요? 눈을 감아버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예 관심이 없거나 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의사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죠, 여러분? 네, 왜? 계속 적당히 아파야 되니까. 오랫동안 죽지 말고 오래오래 단골이 되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제가 의사들한테 얼마나 강의를 많이 하겠어요. 오늘 저녁에도 있고 내일 아침에도 있어요. 줌으로. 미국 의사들하고 해요. 매주마다. 그러면 거의 뭐 월, 화, 수 계속 강의가 이제 줌으로 있고 이제 어떤 데 오프라인 강의를 나가는데 그럼 그분들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의사가 제일 힘든 건 환자가 안 올 때예요. 환자가 안 오면 환장한다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곰팡이 꼈어요. 그 탈취제 뿌리고 있어요. 그 냄새 안 나지? 이러는 거야. 근본을 바꾸지 않고 있잖아요. 그쵸? 벽지도 고쳐야 될 텐데. 방수를 해주고. 굴뚝에 연기 난다고 굴뚝 막아버려요. 안 나오지? 연기 안 나지? 이러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아궁이의 장작.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돼. 아궁이에 왜 문제가 있는가? 장작에 문제가 있는가? 공기가 안 들어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될 텐데. 입에서 냄새 난다고 가글만 하고 양치해라.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고혈압, 당뇨 같은 개념이야. 약으로만 뭘 하려고 한다 이거지. 근본적인 건 여기 인체정화로 써 있지만 이건 이제 나중에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예. 자, 우리 몸은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지금. 굉장히 빨리 바뀌었어요. 옛날 아브라함 시대도 아니고 지금. 그죠? 예. 계속 바뀌었어요. 요것도 바꿔야 돼. 말을 이제 바꿀 거예요. 성서로 맞춰갖고. 요것도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 다 바뀌었어요. 전화기도 바꾸고 말 타는 것도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모든 게 지금 다 바뀌었다. 자, 여기는 체내 대사 과정을 이제 제가 알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쪽이 소화기 쪽이죠. 소화기 쪽. 여기가 이제 나머지 여기 이쪽에 심장, 폐 이쪽은 전부 다 대사 쪽이에요. 그래서 인체 정화는 어디를 회복시키려고 하느냐면 물론 근본적인 부분은 말씀으로 우리 전체를 회복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너무 힘이 든 분들이 있어요. 그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거나 또 잘 못 받아들이거나 또는 구조적으로 좀 너무 타이밍상 안 맞거나 그럴 때는 이제 저는 그 어디를 바꾸라고 하냐면 우리 몸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부터 바꿔라. 그 얘기를 좀 조금 좀 여러분하고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무가 있고 오른쪽에 사람이 있어요. 나무는 뿌리가 땅속에 들어있죠? 사람은 어디 들어있어요? 왜 발에다가 안 놔두고 뱃속에다 넣어놨을까요? 뿌리를 돌아다니라고. 나무는 돌아다니면 안 되죠? 나무 자주 옮기면 죽어요. 사람은 안 돌아다니면 죽어. 그러니까 맞잖아요. 안 돌아다니면 죽고 싶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만 딱 자대로 놔둬보세요. 팔이고 뭐고 다 굳어버리죠. 그렇죠? 기부스 한 달 하면 이거 피는데 한 달 걸려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나무는 어디를 먼저 살려야 돼요? 뿌리가 살아나야죠.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흙에 있단 말이에요. 흙 속에는 또 뭐가 있죠? 미생물이 있어야 돼요. 좋은 미생물들이. 그런데 비료를 쓰고 있어요. 산성화되니까 병충해 약해지고 농약이 자꾸 써지고 이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에 덫에 걸려버렸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화학 가공식품, 영양제, 얘 산성화되니까 면역이 뚝 떨어져서 자꾸 약을 먹어요. 비슷하죠? 억지로 제가 어거지를 지금 부리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발효된 게 필요하고 여기는 볶아 발효 배하고 이건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여기 밑에 건 안 보고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음식을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해요?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미생물들을 살리는 그런 음식을 먹어주라는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건강할 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완전히 초토화됐다. 그럴 때는 발효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기는 해요. 그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뿌리가 사람은 장이다. 그 얘기를 잠깐 올리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 몸을 해놨냐면 여기 정말 신기하게 해놨어요. 여기 잠깐만요. 이게 어디 하나 자 이런 정도만 생각하자고요. 저기 우리가 나무는 산소를 주고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주죠. 서로 교환하게 해놨어요. 서로.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무한테는 이산화탄소 꼭 필요해요. 그래 탄소 동화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마셔야지. 나무는요. 우리는 이산화탄소는 뱉어내야 돼요. 산소를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C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내놓는 거예요. 쟤네들은 C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탄소 동화 작용을 거쳐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줘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딱 이런 아주 간단한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창조 섭리는 정말 우리가 경배하고 또 찬양받아 마땅하다. 근데 그것이 지금 끊어진 거잖아요. 언제 끊어졌대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전이죠. 그 전에 그 15절을 나오게끔 만든 것이 그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끊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게 끊어졌다. 그래 지금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저도 어제 여기 와서 연습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막 저한테 강의하기 싫다 막 이런 얘기가 저한테 막 튀나와. 애 먹었어요 저요. 왜 강의하기 싫어? 그래서 막 누워 있다가 기도했다가 기도도 잘 안 돼. 이런 거구나. 내가 강의하기 싫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정말 저를 강의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또 와 듣고 또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가 마음이 정리가 되고 평온함이 이제 새벽에 3시에 깨우더라고요. 3시에 다시 보고 또 정리 한번 더 하고. 그랬었죠. 아직도 뭐 제가 한참 바꿔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 효소는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효소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효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 촉매제예요. 그래서 케미칼 카타리스트라고 하는 이것이 300만 가지 정도의 동시에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부족한 사람은 이걸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과일과 생채가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에서 미생물이 효소를 같이 생성시켜줘요. 좋은 미생물들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아야 된다. 원칙적으로 고기는 안 먹는 것이 지금 현대인에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 쉬워요 안 쉬워요? 음식점 가갖고 계속 뭐 현미밥 달라 뭐 채소 달라 이러면 없어요 거의. 그죠? 지금 참 엄청 사탄이 완벽하게 장악을 해버렸어요. 참 힘든 세상이에요. 이래서 이제 어떻게 이 건강 기별을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가 전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하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이제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살 수 없으니까 지금 뭐 도대체가 살아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효소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이런 역할을 다 해요. 소화흡수, 분해, 배설, 항염, 항균, 해독살균, 혈액 정화, 세포의 재생과 부활도 전부 효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활성 조건을 하려면 온도와 습도와 이 액성이 그리 필요해요. 이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또 우리 같이 공부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요. 몸이 낮아지면 효소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단백질 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미네랄이 있어도 온도가 내려가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맨발 걷기가 좋다고 막
맨발이 막 이 차가운 데 돌아다니는 사람은요, 정말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몸에 막 냉기를 막 갖다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맨발 걷기 자체가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어싱 현상이 일어나긴 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내 맨발 걷기 하면서 누구를 막 미워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계속 활성산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니 하늘과 땅 차라리 맨발 걷기 하지 말고 그냥 걸으면서 뭐 해야 돼요? 오히려 이 천연계 이 부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것을 감사하고 뭐 새소리에 감사하고 이게 훨씬 좋아요. 이해되셨죠? 예, 물론 이제 걸을 수 있을 때 맨발 걷기가 있다면 뭐 좀 걸어도 되는데 맨발 걷기에 맹신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유행처럼 막 타고 돌아다니는 거 이런 거에 우리가 마음 뺏기서는 곤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맨발 걷기가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패와 발효. 부패는 해로운 물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죽어가고. 그 다음에 발효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뱃속이 발효되게끔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이런 개념. 그래서 음식 먹는 순서도 세집사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나와 있죠? 우리 건강기별 쪽에요. 그죠? 네. 그래서 먹는 순서도 중요하고, 시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간식을 하면 부패가 돼요. 먹은 게 이상 발효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금도 중요하죠. 네. 소금 굉장히 중요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장내 미생물이 하는 거 말씀 다 주셨으니까 이것도 그냥 제가 넘어갈 거예요. 장내축, 갓브레인 엑시스라고 해서 장과 뇌가 서로 교신해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특히 이 도파민 같은 것들도 여기서 만들어요. 세로토닌은 뭐 알을 것도 없고. 세로토닌이 나와야 밤에 잠이 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그리고 도파민, 이게 파킨슨의 원인인 도파민도 한 절반 정도는 장에서 생성돼요. 그러니까 변비가 있거나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회복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울증 환자도 장부터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장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성격이 안 좋은 분들도 장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소가지가 더럽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속이 더러운 거야. 고기 많이 먹고 잡식 많이 하고 막 인스턴트 가공식품 많이 하면 속이 더러워져요. 그쵸? 그 사람은 성격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이제 바이오틱스의 종류들인데 요것도 뭐 다 하셨을 테니까 지난번에 요거만 잠깐 하고 갈게요. 여기 만병의 근원 장누수가 이게 장내 부패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장내 부패가 일어나면 이게 별병이 다 생겨요. 장이 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자, 요거 찍으시려면 찍으세요. 예. 예. 이런 병이 다 생겨요. 그래서 장에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소장에서는 소화 안 된 음식물 찌꺼기가 그 육모 사이에 틈이 생겨서 피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대장에서는 똥물이 새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피 속에 똥물이 돌아다니면 여러분 같으면 음식을 그 비빔밥이나 뭐 해서 줄 때 똥물을 한 숟갈 섞어갖고 그래서 주면은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래서 세포 보고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세포한테. 어떻게 해요? 똥물이 새서 나갔다 이게. 이게 별걸 다 일으켜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안 먹으려고 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바로 장내 부패다. 이게. 뱃속이 썩어서 그런 거예요. 그 장이 건강한 건가 안 건강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건강기를 딱 지켜줘야 돼요. 음식 먹는 것들, 시간 지키는 거, 뭐 물 마시는 거 이거 다 지키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염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도미노 일어난다. 장누수가 전신 질환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 쫙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이거는 놔두고 막 약을 쓰고 이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겠죠? 예. 오케이. 이것까지 같이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더 빨리 좋아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돼요.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도 여기서부터도 이제 오는 당뇨가 많고 스트레스로도 이제 일부가 오고 그렇게 되죠. 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장의 타입 정션, 즉 아주 정말 틈이 없게끔 이게 육모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식하고, 막 고기 같은 거 좋아하고, 폭식하고, 막 밤에 먹고, 이러니까 얘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리키가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이게 20년 전에 제가 의사들이랑 세미나 할 때는요, 리키가 신드롬 아는 의사가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것도 아예 염두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의학이. 그러니까 지금 의학은 꽃을 피운 것 같지만 지금도 10년, 20년 후에 가면 뭐 그런 때도 있었어? 그럴 때가 올 거예요. 앞으로 한 50년쯤 지나면, 야, 당뇨를 그렇게 약을 먹여갖고 고치려고 그랬어? 그런 미개한 적도 있었어? 이런 시대가 곧 올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고혈압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단세 지방산 얘기는 조금 뭐 어려운 얘기 같은데, 우리의 모든 점막 형성에 이 단세 지방산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도, 코에도, 입에도, 위장, 모든 것에 다 점막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점막이 훼손되면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음식 제대로 먹고, 마음,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이러면 다 형성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죠? 예. 자, 그리고 장누수가, 이게 이제 장누수를 일으키는 음식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거 탄수화물 많이 먹었을 때 당이 유해균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현미가 아닌 백미를 먹으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니, 나물을 많이 섞어 먹든지 잡곡을 많이 섞든지 오래 씹어야 되고, 특히 밥 종류는 무조건 오래 씹어야 돼요. 제가 여기 여기 저 드림 천연치유센터를 가 있을 때 이게 밥 먹는 거 있잖아요. 현미밥을 오래 씹어 먹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습관이 저도 더 많이 이제 개선됐는데, 여기는 이제 시간이 없어 그런지 여기 재림연수원에서 식사하시는 거 보니까 빨리 드시더라고. 저도 너무 오래 먹으면 눈치 보이고 그래서 같이 좀 속도를 하려고 빨리 씹고 막 이랬는데, 많이 씹어야 되니까 최소 50번은 씹어야 돼요. 근데 환자다 이러면 100번 씹어야 돼. 100번. 사실은 현미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최소 7, 80번 이상 씹어야지 현미가 여기서 다 일단 소화가 돼요.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에 의해서 돼요. 그래서 오래 씹으면 좋아지는 현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밥을 오래 씹어서 꼭 먹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대부분 다 이런 건 정보가 다 노출되어 있는데, 기회 되면 또 같이 공부할 시간을 또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도 이 글루텐 같은 게 많이 있는 거,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글루텐에 영향 없는 사람도 있는데, 글루텐의 영향을 바로 받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장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자, 그 다음에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 중에서 이제, 요게 두 개 얘기했고, 이게 유제품 또 고기, 양식한 거 특히. 그 다음에 인공 감미료, 뭐 이런 이제 오메가3가 아닌 6, 이런 거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뭐 이런 콩기름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지 않도록.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들깨 기름, 들깨가 좋아요. 기름으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기름으로 하면 빨리 먹어야 되고 바로 산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첨가물, 방부제, 또 튀긴 게 그렇게 나쁩니다. 튀긴 게. 뭐 가공식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소세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장누수의 원인이 돼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또는 스트레스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를 산성으로 보내요, 스트레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은 뭐 제로할 가치가 없는 것 같죠. 약을 많이 먹어도 그렇다. 자, 이렇게 이제 장누수를 치유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대변은 냄새와 색깔과 형태와 농도와 그리고 느낌, 이 최소한 5가지 조건을 갖춰줘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바나나 같은 변이 약간 떠오르는 변, 냄새가 안 나고, 이런 변이 가장 건강한 변인데, 그런 변을 보려면 우리 식이요법 제대로 잘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돼. 적당히 운동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아셨죠? 이게 아니다 그럼 내가 뭘 잘 안 지킬지 꼭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왜 우리는 그럼 빨리 몸이 회복되는가? 인체정화 프로그램 말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소식, 절식 이런 거 시키잖아요. 소식, 절식. 이번에 오토파지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을 고칠 때도 살림을 빼고 고치면 빨리 고쳐지죠. 생활하지 않고. 차도 고칠 때 세워놓고 고치잖아요. 우리 몸도 소화기관을 적당히 휴식을 시키면서 고쳐지게끔 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잘 못 고쳐요. 왜? 먹은 거 처리하느라고 딴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땅도 어떻게 돼요? 안식년이 필요하죠? 옛날에 했었잖아요. 유대 쪽에서는요. 그죠? 예. 근데 그런 것이 필요하듯이 지력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짐승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낫기 위해서 먹는 걸 절제하잖아요. 몸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도 밥맛이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몸이 안 좋으면, 원래는. 근데 난 감기가 왔는데 밥맛이 더 살아난다. 그 사람은 센서가 고장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셨죠, 여러분? 옛날에 뭐,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 좋다. 이거는 그때 못 먹고 죽었을 때, 부항 걸리고 그럴 때 하는 소리지. 지금은 아니에요. 예. 비워줘야 될 땐 정말 비워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요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판단해서, 우리가 물로 완전, 뭐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영적인 금식과 육적인 금식을 같이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금식처럼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금식할 때 티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몸에서 치유 현상이 엄청 빨리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식사를 같이 병행해야 될 때는 병행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고,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참고하면서, 제일 쉬운 건 뚱뚱하면서 아픈 사람들은 그냥 물금식이나 이런 거 그냥 시키면 돼요. 기도하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그럼 엄청 빨리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국립공원도 자연은 그래요. 쉬게 하면 살아나요. 그래서 안 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DMZ, 비무장지대가 지금 70년 이상 저리 왕래가 없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자연 생태계가 지금 똑바로 지금 잡혀 있는 데가 거기래요. 강제로 안 간 거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몸도 회복한다.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아까 5%는 그래도 의사한테, 나머지 95%는 우리 몸에 갖춰진 그 치유 시스템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죠. 항상성을 어떻게 되찾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해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효소학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1대 3이어야 되는데 3대 1이 돼버린 거예요. 3대 1. 그래서 소화 쪽으로 다 뺏겨버린 거예요.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잘 안 들리거나 생각이 잘 안 나거나 이게 전부 다 그 대사 질환이에요. 이 효소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식을 한다는 건 여기에 지금 점이 제일 오른쪽에 대사 요소로 다 살아나게 했잖아요. 음식을 절제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아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은 효소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한테 시켜야지. 효소도 다 고갈돼서 약을 하도 많이 먹어갖고 그런 사람은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둬서 효소가 공급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과일에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일식이 필요한 사람은 과일식을 시킬 거예요. 이해가 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대사를 이렇게 이제 활성화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고, 여기 이제 마무리 지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가포식 오토파지를 엊그제도 그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오스미 요시노리라고 하는 일본의 그 이제 공학자예요. 그 양반이 이걸 이제 그 과정, 그 프로세스를 찾아준 거예요. 원래는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걸 실험을 여러 번 해서 이게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거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세포 안에서. 여기 오른쪽에 오토파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토라이시스를 얘기하려고 해요. 오토라이시스는 나를 분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과잉 축적된 지방, 그 다음에 고름이나 고름집, 염증, 혹 이런 것들, 병든 세포 이런 것들이 분해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세포 안에 소포체 안에서 잘못된 것들만 감싸서 이렇게 감싸고 라이소즘을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다 녹여갖고 재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세포들로부터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땔감이 모자라면 어때요? 집에서 쓰레기 주워서 태우죠? 돈다발 갖다 태우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못 쓰는 가구를 갖다 쓰지 막 새 거 갖다 태우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몸도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거 다 갖다 썼어. 그럼 어떻게 옆집에 거라도 갖다 써야 되죠? 시간이 지나면. 안 그래요? 그게 오토라이시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 세포 안에서 안 되면 다른 세포라도 다 분해시켜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 몸에는 장치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뭐 이제 킬로칼로리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약간 부족하게 만들면 부족한 것만큼 몸에서 갖다 태웠을 수 있고 요 기간을 잘 설정시키는 게 이제 우리들이 해줘야 될 일이 앞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일주일 정도, 이 사람은 3주, 저 사람 좀 더 가도 되겠네. 뭐 이렇게 이제 요 개념이 잡히면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자신 있게 이 건강 기별을 전할 수 있어요. 이제 공복 상태, 요것도 이제 공복 상태가 오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기 나오죠. 지방 연소시키고 뭐 피부와 점막 정개하고 손상된 유전자도 복구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이 들어오면 더 빨리 원래 고장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 후속 유전학이 그래서 지금 이미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후천적으로 내가 잘 이해하고 말씀 듣고 또 이런 걸 지켜나가면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 내 몸 안에 있는 의사. 그래서 내가 식사를 좀 줄이고 이렇게 배터리를 충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말하자면 칼대지 않는 메스 없는 수술도 이루어진다. 이 오토파지는 이제 이거 오스미 요시노리 얘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 여기서 한자가 이리 있죠. 먹을 요 먹다 오른쪽에 먹다 저쪽에 나를 나타내는 아자예요.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먹다가 이게 동사니까 이걸 앞에다 넣죠. 한자도 동사를 앞에 써요. 저 영어처럼. 그럼 식자를 앞에 쓰고 뒤에다 아자를 쓰면 어떻게 되죠? 이게 굶주릴 아자예요. 기아할 때 아자. 그럴 때 장수 유전자가 발현되고 건강 수위치가 켜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한자가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만든 거 아시죠? 어디 있어요? 동이족. 예. 그래서 거기에 창세기 얘기도 다 나와 있죠. 창세기 나와 있고 그 노아의 방주 얘기도 거기 다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 다 아신다고 그래서 제가 아예 처음부터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런 것들이에요. 예. 자, 이건 이제 제가 보실 거 얘기했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마무리도 이걸 좀 여기에 맞게 좀 해드리려고 신경을 썼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뭐예요? 나무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바라보는 건강 10가지 법칙. 먹는 것도 10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죠? 요거를 잘 우리가 지키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몸에 해로운 것들이 대변, 소변은 쭉 빠지고 지방도 빠지고 그러면서 피가 맑아져야 돼요. 사실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다 줄여서 빼놨는데 그러면서 소화기관을 좀 쉬게 할 때는 쉬게 해서 내 몸에 뭘 살려라? 재생 시스템. 재생 시스템을 살려서 낡고 병들거나 죽은 세포. 예, 이런 세포들을 재활용 또는 건강한 세포로 스위칭 해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쵸? 예. 리제너레이팅이라고도 해요. 새롭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 하십니다. 젊고 건강하며 날씬해지는 예,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육적인 거, 영적인 거를 같이 우리가 이해하면서 앞으로 전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음에 이제 제가 더 이제 공부하면서 정리가 되면 우리 용어에 맞는 세천사 기별, 건강 기별에 맞는 용어로 딱히 하고 한번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가지고 이렇게 어설픈 처녀작을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하시고 필요 있는 것만 한두 마디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셔서 소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미래가 열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